우리가 지금 예수님 천국 비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천국이 이제 시작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천국은 우리가 처음에 비유,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말씀은 전방위적으로 뿌리주고 있다. 돌짝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뿌려주고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라지 비유가 나왔잖아요. 이 밭에 뿌려지는데 좋은 씨앗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밭에, 세상에 있는 이 천국에는, 이미 시작된 천국에는 좋은 씨앗과 좋은 곡식과 악한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도 자라가고 가라지도 자라갑니다. 천국의 아들도 자라가고 이 마귀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도 자라갑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함께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끝날 하나님께서 주수꾼을 보내서 이 가라지를 뽑아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끝날이 있다, 종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 이제 비유 전체를 다 보는, 오늘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할 거예요.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세 가지를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천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을 들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44절 첫 번째 비유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이 비유는, 이때까지는 무리들 앞에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셨는데,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됩니다. 즉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들은 없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비유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보화를 왜 감추어 뒀을까?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가 금괴가 발견됐어요. 한화로 148억 원에 해당하는 금화와 금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발견한 친구가 누구냐면 10대 대학생 코베라는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발견을 했대요.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발견했으면, 야, 이 건물을 어떻게든 내가 사가지고 내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 뒷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전쟁이 많은 때라서, 지금 예수님 이 비유는 전쟁이 많은 때라서 군인으로 차출되어 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이 내가 가진 이 보석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밭에 아주 깊숙이 묻어두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하는 거고, 혹시 모르면 죽으면 끝나는 거, 평생 이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전사를 한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제 비밀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이 밭을 관리하면서 소작에게 농사를 짓겠는데, 어느 날 성실한 소작인이 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대충 일하지만 열심히 일해야지 곡괭이질하고 막 깊이 밭을 가는데, 이 곡괭이가 딱 멈추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돌인가 하고 파보니까 큼직한
보석 상자가 있는 겁니다. 뭔고 싶어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상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뚜껑 얼른 닫고 아무도 모를 때 따로 숨겨두고 집에 갔습니다. 엄청난 보석, 기뻐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표정을 관리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 합니까? 오늘 비유해 보니까 뭐 했대요?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냅니다. 하나씩 집에 가산을 팝니다. 중고상에도 팔고 당근에도 내놓고 아내가 아깝다고 하는 재봉틀도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 데도 내놓고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할게 그러는데 책상도 내놓고 갑을 보니까 또 아직 밭을 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집안에 갑으로 내려오던 그릇도 내놓고 자칫날 입을 옷도 내놓고 온갖 것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주인을 찾아갑니다. 제가 잘 쳐드리겠습니다라고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왜 이 밭을 샀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왜 샀습니까? 이 보석이 내 집 다 파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거든요. 더 비싸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에 비하면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가치가, 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내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밭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다스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곧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내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되고 험한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를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고 보니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보니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가진 거 많습니다. 그 높은 학력, 그의 명예, 로마 시민권 뭐 이런 것이 많은데 가진 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배경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지식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진 어떤 지식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45절을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언젠가 그 동남아의 해변가에 간 적이 있는데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막 여러 아이들이 막 나와서 장본 팔아요. $1, $1, 막 팔아요. 그래 뭔가 보니까 진주래요. 진주 하나를 $1에 파는 거예요. 진주 $1면 한 개면 괜찮은 가격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쓸모없는 거 버리는 거라고 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주 보석들은 가치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이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짜, 진짜, 진품, 가품 그리고 비싼 것, 싼 것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아직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진주가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값이 나가는 진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찾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걸 찾고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찾았을 때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걸 소유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서 하나씩 빼나가요. 빼나갈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이 무엇 같습니까? 내가 맨 끝까지 남겨둬야 될 것.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엄청 귀해. 그래 자녀들 어떻게 사나, 자녀들 보려고 자녀들 그리워하고 뭐 이런 자녀들 소식 듣는 건 너무 행복해하고, 자녀들 귀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뭐 병원에 가고 이런 약 찾고 저런 약 찾고, 이제 병원은 안 되겠다 뭐 이러면 자연 치유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 마지막까지 있을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양에 세상 부귀, 여러분 통장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명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평판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세상 행복,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 있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 게임이나 청년들 같으면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건가 뭐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 여러분 이 지금 보화, 감추진 보화, 보석, 그리고 진주는 사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천국의 주인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가치들이 더 중요하죠? 아니, 중요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사상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농부처럼, 이 장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위에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농부는 그게 거기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열심히 일할 뿐이었어요.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또 이 진주를 구하던 농부는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에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진 게 있지만, 내가 부자지만 이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저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 교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많을 때 그 모든 그리스 철학을 두루 섭렵한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철학과 그 지식에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 고민하며 사색하며 지낼 때 어느 날 들판에서 어떤 노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사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저스틴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 세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그물을 이미 쳐놨어요. 그물을 이제 영원히 쳐둘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거둬들일 텐데 언제 거둬들입니까? 물고기가 가득할 때. 물고기가 가득할 때 어부가 그물을 거두어 들이고 바닷가에 나와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립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유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자를 보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비유가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끝이 있다. 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가라지 비유와 똑같습니다.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좋은 곡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끝에 가면 바뀝니다. 천사들이 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둘을 가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요. 쟤는 나쁜 사람, 얘는 선한 사람. 누가 가른다고요? 천사를 보내요. 오늘도 천사가 나와서 갈라요. 가라지 비유도 천사가 가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약간 감이 있어요. 어떤 감이 있느냐면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저래 살아가지고 저래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가지 않겠나? 말은 하지 않지만 약간의 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이 좀 있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이 있지만 말은 안 하잖아요. 생각만 있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감조차 없겠습니까? 생각조차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판단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 갈 인생아,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너 물을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갈지 안 갈지. 다음 비유 보면 알지만 제자들 때 예수님 그때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지만 분별은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하고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조차 못하면 안 되죠. 악한 일에 휩쓸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별은 해야 하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에 끝이 있다,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비유를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앞에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비유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모든 비유를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다 확신이 별로 없으시네요.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이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가 다 있잖아요.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알아들으라는 말씀이죠.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았느냐?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된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그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렇게 가는구나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비유를 보겠습니다. 52절 말씀. 5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사실상 조금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어려운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위에서 앞선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천국에서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희생하고라도 소유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오늘 일부 예배 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의 것을 들어주시고 내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시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신앙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 요구만 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무언가에 대해서 희생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무겁죠.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았다니까. 그래 이렇게 다 팔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새가족 모임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평생 처음 믿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전에는 수십 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일요일은 그들에게 일요일은 내가 쉬거나 일하거나 놀러 가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일요일이 우리는 주일이라죠. 이 날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날로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걸로 알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우리는 모태신앙인들은 한 번도 주일 놀러도 제대로 못 가봐가지고 이런 감동이 잘 없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내 돈을 왜 남을 줘? 구제할 수는 있죠. 나눠줄 수는 있죠. 근데 헌금을 왜 해, 교회에? 세상에는 교회 헌금을 하는 사람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헌금을 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내 시간을 드리죠. 쉬어야 될 시간인데, 놀러 가야 될 시간인데 그거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죠. 헌금, 이게 나를 위해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주님께 드리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너무 익숙해져서 전혀 감동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깊이 알면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삶의 결단이나 사랑의 표현들이 시간이나 재정이나 내 관심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들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로지 나 자신만 바라보던,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때로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 배려하게 되어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생명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왜 가장 귀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보다 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생보다 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인생 끝장나는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을 알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주님 앞에서 나도 변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관대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가 내 전 재산을 두고 바꾸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 전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어떤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직책입니다. 그 당시에 문자를 다룬다는 것은 아주 고등한 기능을 가진 거죠. 그리고 성경을 특히 필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필사했기 때문에 아주 존경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기능도 예수님 시대 때는 함께 했어요. 그전에는 따로 했는데 그때는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알고 지금 제자들처럼 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천국을 알고 들어 깨닫게 된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마다 새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인용들을 통해서 알게 된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과 옛것, 구약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 이 옛것들을 가지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꺼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천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전부 다를 가지고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들었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됐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고, 또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고, 오늘 역시도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설명해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내가 잘 준비해서 천국 가야지, 이것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함께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이 53장 이하의 말씀은 그 예의 극단적인 한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느 때처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 동생들도 그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형님이 그러고 있어요. 55절에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저 목수 아들 예수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직업이. 목수 아이가? 이러는데, 야, 목수가 저런 거 언제 배웠노?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엄마가 좀 마리아잖아. 마리아 여기 있잖아. 형제들 여기 있잖아.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 다 함께 있는데 집 떠났다더니만 언제 저렇게 배워왔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배척해요? 네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아는 너 예수, 우리가 아는 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질 않습니다. 따르질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지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그때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제 주변에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정말 어색해요. 얘기하려면 뭐 다 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던,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청년대까지 교회 다녔던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또 그런 얘기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 좀 그만하라고,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 수박의 껍질만 아는, 그래서 수박을 보고 파랗다고만 말하는 그 알민 거죠. 왜 모를까요?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깊이 들어가려고 말하면 안다고 그만하라고,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전부예요. 수박은 파랗다. 여러분, 수박은 무슨 색깔입니까? 수박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걸 아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분들은 파란 것만 아시잖아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수박은 빨갛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지, 때로는 다투어보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논쟁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사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단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어. 당신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쳐버리면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은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그리고 영생은, 기독교의 영생은 관계로 설명합니다.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관계로 설명되어집니다. 관계는 경험되어집니다.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엄청 떨어져 있든지 집단한 탕자처럼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집에 들어온 탕자처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오래됐고 익숙하고 하나님이란 말, 교회, 예배당, 예배 이런 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또 목사님 들으네 이렇게 이제 들리죠.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평생 읽었던 성경이 어떤 분 표현으로 하나도 내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연습을 해갖고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쿵 와닿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58절을 보십시오.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형제들, 지금 아직 형제들이 안 믿거든요. 나중에 믿어요. 아직 안 믿는 형제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동네 아저씨 한번 보세요. 아저씨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천국 이러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보여줄까요? 아픈 사람 좀 데려와보세요. 병원 가서 아무도 안 나는 사람 데려와보세요. 내가 고칠게요. 능력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좀 믿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면 동생들 보고 동생아 너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좀 믿어라.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복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일진데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도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복음이 늘어나가느냐?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나가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맨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소유하는 거,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했어. 내 생각, 내 시간, 내 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게 제일 중요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또 크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협박하지 말라고, 끝이 어딨냐고, 천국 어디 있고 지옥 어딨냐고, 봤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